예수님 그러면 날 사랑하신 분. 하나님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들지요?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성경 66권의 그 전체를 다 요약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전에 한 20여 년 전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매일 탕자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뭐 탕자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생활해 오면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다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떨어버리고 쫓겨나서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가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라고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난 받은 적이 없다, 난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뭐 간증 뭐 이런 걸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짜장면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많이 짜장면에 대한 글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짜장면 학문적으로 박사가 돼도 짜장면 먹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예. 짜장면 뭐 여러분 짜장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그냥 까맣다. 일단은 그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보면 제일 그 겁나는 게 짜장면이래요. 맨 처음 볼 때 새까매하고. 예. 우리는 짜장면 보면 이마부터 더운데 그러니까 짜장면 꺼멓다. 감자였고 뭐 여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거기다 국수를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100년을 들어도 짜장면 먹은 사람이 짜장면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천만 번 얘기하고 들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허사입니다. 다 허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은 사랑을 해 봐야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꼭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우리 전부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대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했지요. 모세가 죽을 고비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바로의 궁전에 왕자가 되어서 살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게 됐어요. 맨 처음에 가서 대우를 잘 받았는데 왕이 바뀌면서 노예가 됐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해가면서 고생이 너무 심하고 억압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들통나니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일을 했어요. 목자가 됐어요. 뭐 40년 동안 뭐 같은 일을 계속 하니까 맨날 그게 그거죠. 양떼 데리고 풀 있는 곳에 철 따라 그냥 다니고 물 따라 다니니까 40년은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도가 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까지 가는데 덤불에서 불이 붙어. 이게 어떻게 덤불에서 불이 붙지? 하고 가보니까 타지는 않고 건물처럼 확 날아가야 되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불만 그냥 붙고 있고 건물이 날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건지러 가라. 근데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이 가면 그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이유 불문하고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미워하고 그래도 너 왜 죄 짓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성현이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너 그 사람을 용서 안 하고 있지? 그런 양심의 가책을 성령님이 인도를 하세요. 어쨌든 그분은 우리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사랑하고 삽시다. 내가 보기에 두 장로님은 서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뭐 볼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둘이 만날 수도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그 사랑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대가는 예수님이 치렀는데 인간에게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과 연단이 틀림없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람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조건, 어떤 악조건, 아주 열악한 환경, 외로운 환경, 힘들고 여러분 병 들면요 병원에 입원하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잠깐 입원했다 하면 뭐 옆에 사람이 있지만은 장기 입원하면 옆에 사람이 없어요. 간호사님만 왔다 갔다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 어려운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은 문제가 안 된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할 때는 돈을 많이 주고 말 안 듣는 자식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건강을 주고 뭐 이것 많이 주고 이게 보태가지고 사람이 아유 이제 나는 행복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딸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 딸이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근데 하여튼 목사님 자녀들도 격기로 간 사람들 많잖아. 나중에 돌아오세요.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갔어요. 가서 어느 영국 네 분이 사는 그 방에 끝에 있는 방을 하나 이제 얻어서 그건 이제 뒷문으로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대학원을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거기 대학원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내성적이니까 금방 말 붙이기도 그렇잖아. 친구도 없지. 부모도 떨어졌지. 형제들도 만날 수 없지. 너무 외롭지.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지. 여러분 미친데요, 김치 못 먹으면. 맨빵하고 치즈하고 바다하고 이런 거만 먹어봐 한번. 그러니까 3개월 됐을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뭔 좋은 일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가. 돌아가야 되겠다. 다 집어치자. 그래서 혼자 그냥 맨날 며칠 울었대요. 외로워서. 공부가 문제가 아니더래. 향수병이 들어서. 아이고 박사고 나발이거든. 꿈도 뭐 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부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난 이거 공부를 못하겠다고. 그렇다고 교회를 가도 교회 가서 좀 뭐 대성통곡하고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용사들 뭐 조용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큰 소리 기도했다가 또 안 될 것 같고 뭐 기도할 데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냥 속이 터져서 이제 전화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머니 나 다 돌아가겠다. 다 집어치고 돌아가겠다고. 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날 똑똑 두들기더니 우리가 여행을 2박 3일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문장 잘 잠그고 좀 잘 계시오. 그랬다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2박 3일 이제 여행을 2-4간이 있는데 이제 떠났어요. 혼자서 그때부터 자기 거기 가서 딱 문자고 커튼 다 닫고 저 옆집에 이제 들릴까봐 거기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도저히 공부고 나발이고 꿈이고 박사고 뭐고 다 집어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니까 죽이든가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월없이 우는데 자기가 평생에 해보지 않은 방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튀어나와서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러면서 김치 얘기도 했대요. 기도하면서. 김치 다 먹을 수 없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난생처럼 방언을 받아갖고 방언 받아서 기뻐서 막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울며 불며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춤을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대요. 이 글은 아버지한테 보낸 4장의 글을 요약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인집 방마다 다니면서 춤을 췄대. 다니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춤을 췄대. 이 세상에서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몇 시간 했는가 하면 3시간을 했대. 그래서 소파에 탁 주인 소파에 가서 앉아있는데 야 공부?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외로워? 내가 뭐가 힘들어? 공부할 용기가 생기고 살 힘이 생기고 외롭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 만세 그랬대요. 뭐라고? 한번 해봐. 시작. 그래서 공부하고 4장 편지서 아버지한테 보내고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간증하면서 자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처한 아무도 친구 하나 없는 뭐 속에는 말 하나 할 수 없는 외로운 상황, 김치 하나 먹을 수 없는 상황, 어디 멀리 가서 또 한국 마켓에 가려면 또 차 타고 또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또 그것은 뭐예요? 밥을 해야지. 또 그 빵에다가 김치 막 먹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지.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공부 힘든 것도 다 사라지고 능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해서 사람이 바로 되는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어떤 시련도, 고난,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하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원어를 다시 내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에흐예 아수에르 에흐예라는 말인데, 그 에흐예라는 말이 앞뒤에는 이게 에흐예 에흐예 그리고 중간에 아수에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에흐예라는 말은 그냥 있다라는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에흐예 그것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중간에는 아수에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있는 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있다예요. 그래서 있다인 그 예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말을 뭐라고요? 뜻이? 그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있다는 말을 앞뒤에 썼거든요. 있다. 그 뭔 말이에요? 있다가. 영어에서 be라는 건 존재, 그 존재 자체를 할 때 be라고 하잖아. 그 존재 자체를. 그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있지 않고 받아서 있는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뭘 받아서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존재인가 하면 받아서, 얻어서, 생명을 받아서, 먹어서, 입어서 사는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구해서, 얻어서, 받아서 산다. 하나님은 있다.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석을 한 거지. 사실은 원어 자체가 더 은혜돼요. 그렇지. 있다라. 그분이 있다. 우리는 받아서 있다. 따라합시다. 받아서 있다. 받아서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다 주고 일터를 주고 먹을 걸 주고 옷을 주고 아내 주고 남편 주고 다 주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존재. 공기도 내가 숨을 주어서 사는 존재. 그것도 공기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네. 탕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가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팔아서 먼 나라에 갈 때도 가져갔던 그 재산도 아버지 거지 지 거는 아니에요. 그 탕진한 재산도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받아 사는 인생이에요. 얻어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다 그랬어요. 뭐라고? 거지가 반주하는 거예요. 전부 거지 엄마 저기. 거지 우리가 거지. 장로님 둘 다 거지예요. 다 거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받아서 산다. 거지. 곡식이든지 무엇인지 다 받아서.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얻어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 본래 본성 자체가 아쉬워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있어야 되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계속 친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전심으로 내가 부르짖고 지면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거져. 찾으라 하면 찾으면 들으면 열린다.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거지니까. 받으라는 거지요. 얻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이 뭐라면 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너는 구해야 살 수 있어. 나한테 구해야 살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전부 다 받아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뭔가 좀 있으면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스스로 좀 잘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요. 금요일날 기도회에 가서 이제 5시간 기도회에 가서 좀 모이고 이제 아픈 사람들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토요일날 말에 계속 가라앉고 이런저런 마음에 심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토요일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회자들 중에서 책을 나만큼 많이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 교만이 있어요, 나한테. 영성에 대해서도 영성 책을 읽은 거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한 20명 정도 목사들끼리 기도하고 이제 그 응접실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하고 얘기를 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그 영성에 대한 두 갈래 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때마다 너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옳아요. 사람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영성훈련하러 그렇게 선교사들 훈련하러 나갔을 때 어느 누구를 만나서 영성 얘기를 해도 질문해도 대답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교만했어요. 선교사들 수도 없는 선교사들. 그래서 내가 회개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자기가 아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 줘야 내가 교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간 근본이 다 외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잘못 살고 내가 그 교만으로 계속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요. 사람은 스스로 독립되어 있는 성격이 많아. 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난 살 수 있어. 그게 당자야. 나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 나 아버지가 준 것 갖고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건 내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벌도 몇 조가 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사업을 늘려고 애를 쓰잖아. 이제 몇 조가 있으면 그거 한 1조만 갖고 1조가 아니라 한 100억만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 없는 사람 집 다 사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대학교에 그냥 등록금 없는 애들 그냥 전부 다 등록금 대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갖고 이제 죽을 건데. 불쌍한 사람이죠. 거지예요. 1조로 가서도 거지예요. 그냥 영락없는 거지라. 내 거라고. 내 몫을 챙겨달라고. 나 잘 사주,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당자가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흉년이에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돈에 꼭 2배만 벌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지금 월급 받는 거에 애 주는 사람이 고생했으니까 다음부터
다음 달부터 2배로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부터 입이 벌어지기 시작해. 지금 버는 거에 2배. 엄청나지요? 다 거지예요. 흉년이에요, 전부 다. 흉년의 거지에다가 그 다음에 돼지치는 열매,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주염 열매도 부족해. 이 땅에는 모든 재물과 명예와 지위는 주염 열매예요. 그것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여러분 중에 돈이 남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 남잖아. 그 뒤에도 남고. 난 돈이 남아. 그래서 우리 반을 잘라서 국교원 의사회에 대한 걸 요새는 가끔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 여러분 교회 대단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그랬거든요. 그 거지가 나는 줄여 죽는구나.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가 돈이 부족하구나. 줄여 죽는구나. 고백해야 돼. 네. 우리 지민이가 중3 때 뭐 또 요 근래에도 뭐 영어 공부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선생님한테 뭐 120만 원을 내고 공부하던가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수미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조금 더 얘기했지만 어느 학부모한테 전화가 서로 통화돼서 이렇게 우리 애를 공부시키는데 그 한 달에 120만 원인가 주는데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니까 지민이 공부하는데 우리 애도 보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또 오게 됐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민이를 80만 원으로 깎아줬어. 근데 자기하고 친한 또 엄마는 얼마짜리 공부하는 건 500만 원짜리 공부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서울 강남에요. 애들 공부시키는데요. 한 달에 한 과목에 500이에요. 그 선생은 줄이 서가지고 500 더 준다는 사람도 있어도 못 들어가 지금. 근데 우리 지민이는 80만 원. 그 500 받고 떼는 애보다 지민이가 웃으면서 그러더래. 500 내가 공부한다고? 나보다 훨씬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해도 500 갖고 공부하러 가는 거야. 80 갖고도 훨씬 공부 잘하는 거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는데 영어만 공부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책이고 이런 책들을 전부 영어로만 봐요. 한국말이 어렵대요. 그리고 국어 때문에 고생해. 지금 고1인가? 여러분 500 갖고도 애 공부시키는 게 그냥 줄여 죽는 거예요. 그냥 실력이 안 올라서 줄여 죽는 거예요. 하긴 1등을 해서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30%가 자퇴하는 거 아세요? 별 의미가 없다. 들어와 보니까 뼈 빠지게 고생을 했지. 뉴질랜드에 그 여자 전도사님 있잖아요. 뉴질랜드에 그 딸 둘이 있는데 한 애가 고3하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교 안 들어가고 1년 쉬고 대학 간대요. 왜? 고3 때 지겨워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1년 쉬세요. 그냥 막 쉬고 놀게 해요. 괜찮아요. 저 지금까지 자녀들을 뭐 공부해서 뭐 우리 아들도 의대 연대인가 뭐 어딘가 시험 쳤다가 이제 떨어졌어. 그러니까 재수해서 자기가 서울대 가겠다는 거야. 뭔 재수겠지? 재수냐? 근데 우리 아들 떨어졌다니까 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아이고 어쩐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공부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직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실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무 데나 가라 그냥. 그래서 가서 갔더니 거기는 목사 아들은 무료인가? 반 장학금을 줬어. 그러니까 뭐 어디서 시험 쳤다 뭐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 우리 손자들도 뭐 어디서 할 때 떨어졌다. 할렐루야. 왜? 떨어지고 낮아져야 돼. 따라합시다. 떨어지고 낮아져야 한다. 자식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 공부시켜가지고, 아니에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부족하지요. 실력이 부족해. 다 공부가 부족해. 여러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애들 키워보세요. 그 마음 가지면 죽을 때까지 부족해요.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부족하고 안 되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에 거의 돼가지고 쥐엄절매만 이 세상에는 부귀영화는 다 쥐엄절매에 불과해요. 죽을 때 그냥 손 딱 내려놓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각 가정에 딱 불변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딱 태어났으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아주 망고 불변의 진리가 딱 서 있어요. 저희 집안에는. 그게 뭐냐? 여러분, 폴 워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복음주의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순절 계통은 아니에요. 방언하고 뭐하고 은사 이런 계통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설교만 들어도 찌릿찌릿할 정도로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폴 워셔에게 그분이 간증이 이거예요. 폴 워셔에게 어떤 그래도 어느 직책이 있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니까 뭐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또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상담에 응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애들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애들 신앙이 때문에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이 애들 신앙을 갖고 이 교회에서 이 애들에 대한 신앙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우리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를 당신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로 만들기에 부족합니다. 자녀는 당신네 둘이 키워야 됩니다. 교회는 못 키웁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고요?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외조모 루이스의 신앙이 너에게까지 왔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너는 네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 아들은 그 후손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느 단체가 가르친다는 말은 없어요. 절대 못 키워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영어는 영어 선생에게, 수학은 수학 선생에게, 또 국어는 국어 선생님에게, 신앙은 교회에게, 이렇게 학원처럼 교회를 보는 거예요. 어느 학원이 최고다 그럼 거기 보내잖아.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 500만 원 주면 최고 선생이다. 실력이 떨어지던 마다도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되냐고요. 되지 않죠. 똑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부터 봅시다. 할머니는 전혀 때 강원도에 그 옛날에 내가 지금 80이 다 된데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그분은 지금 살았으면 이제 계산 좀 해봐. 얼마 돼. 근데 그 옛날에 자전거 타고 강원도에 가서 그 개척교회를 했대요. 여자가. 그래서 난 그 교회를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을 금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세브란스병 간호사예요. 제가 지금 76이니까 76년 전에, 그러니까 70년 전에 병자란 병자는 다 우리 집에 왔어요. 애들도 아프면 우리 집에 왔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몇 달 동안 그냥 뭐 소금을 했다나 뭐 그래도 그냥 가지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펼쳐보니까 빨간 양만 펼쳐보니까 구덩이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치료해줘. 폐결에 토하는 사람 우리 밥 먹을 때 옆에서 피토했다니까요. 폐병 걸린 사람 우리 엄마하고 고쳐달라고. 당신이 선교사들 많이 알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니 우리 애들 셋이 있는데 피를 토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요. 어머니가 가다가 장님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 데리고 버스 운전수에게 얘기해주고 이 사람 어디서 내리니까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해서 나보고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우리 애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 그 농아학교가 있어. 농아학교 애들 이제 말을 못하는데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농아학교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서울에 살 때 13평짜리 제일 조그만 집에 살았어. 거기서 그 애 하나 방 2개밖에 없어. 그냥 복도하고 부엌하고 그냥 방 2개 붙은 거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애를 데려다가 이제 왜냐면 고아들이 있어요. 다 그 농아들이 공부하다가 방학 되면 집에 가는데 이제 고아 애들은 버려진 애들은 거기 남아 있어. 그럼 우리가 데려다가 걔네들을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미가 그걸 잘해. 애가 이제 밤 1시에 나 수미로 이제 그러면 수미가 벌떡 일어나서 걔를 데리고 화장실 가서 탁 해서 데리고 낮에는 걔 데리고 슈퍼마켓에 다니면서 뭐 먹고 싶어 이거 냄새 맡아봐 뭐 이거 어때 걔가 장님이었어. 장님이었네. 그래갖고 냄새 맡아보게 해주고 데리고 다니고 여기 턱 있어 그거를 다 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애니까 그런 걸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할 때 다른 부목사 할 때도 그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어떻게 해서 그 수민의 집에서 몇 달 살았죠. 또 중국 교포인데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 그래갖고 가정에 뭐 문제가 일어나고 뭐 풍지방에서 그 애 하나 데리고 우리 집에 수미 집에 부목사 집이 얼마나 조그매요. 거기 집에 와서 애들 데리고 우리 수미가 다 그 사람들 수발 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거를 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고 한 사람이 그 중국 교포 하나가 잘 돼가지고 그 엄청난 그 부잣집에 막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 그리고 우리 수미한테 내가 옛날에 자살해 죽으려고 할 때 애 하나 데리고 오갈 데 없을 때 날 사랑하고 나를 케어해준 우리 언니. 그 언니가 그냥 언니만 생각하면 진짜 감동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방학 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인류 호텔 가서 인류 돈이 엄청 많다. 그래갖고 인류 호텔 신라 호텔 이런데 잡아가지고 애들 둘하고 다 표 끊어가지고 싹 비행기표까지 해서 어디 가서 쉬고 오라고. 그래갖고 요전에 쉬고 왔어.
나도 못 가는데. 왜?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이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민이 얘기하면 이제 너무너무 많이, 걔도 시련과 연단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얘가 학원에 돈 주고 한 달 동안 컴퓨터 열심히 배우라고 돈 줬더니 그거 가지고 다바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놀았어. 그래갖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태민이하고 나하고 나가자.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말해서 근데 그 태민이가 또 학교에서는 얼마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아주 이런 애는 이렇게 잘 대해주고 저런 애는 저렇게 잘 대해주고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다 이놈이 그렇게 엉터리로 살다가도 아주 학교에 가면 아주 잘해갖고 학부형들 모임에 우리 딸은 가지도 않은데 10번이면 한 번 가는. 근데 한 번 갔대. 그랬더니 지민이 하고 있으니까 지민이 어머니세요? 그러더니 지민이 어머니세요? 아이고 지민이 어머니. 그러더니 한 10명이 모여들더래요. 지민이 어머니래. 지민이 어머니 왔다고 전부 다 모여들면서 지민이 어떻게 공부시켜요? 지민이 어떻게 키워요? 왜? 지민이가 학생들한테는 짱이에요. 그러고 인기요. 다 돌봐. 그놈이 지 멋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만 안 있잖아요. 부모들은. 나는 잘했다. 나는 학교 다니다가 학교 빼먹는 애들 보면 그렇게 박수가 나와. 절대 내 마음속에 저놈 어떡하지? 그런 마음 절대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냥 애를 그냥 닥달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손자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이 자녀는 어떤 일이든지 남을 돕는 자녀로 만들자. 따라합시다. 남을 돕는 자녀로 만들자. 그리고 요즘에 지민이 그 교회 리모델링을 뭐 하는데 뭐 조금 일 있어서 자기가 얼마 받냐니까 너 일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5만 원 주겠다. 목사한테 5만 원 주겠다 해서 이틀 동안 뼈 빠지게 이틀을 했대요. 일을 나하고 이제 5만 원씩 받았어. 받아갖고 집에 돌아와서 퍼져서 자더니 뭐라는가 하면 공부하는 게 낫네. 이러니까 공부하는 게 낫네. 그러더니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뭔 짓거리 할지 또 몰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500만 원짜리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가지고 해가지고 뭐 검사되고 판사되고 뭐 돼가지고 아이고 그 되겠어요? 의사가 되면 왜 되는 거예요? 국교는 의사거든데 가야지. 늙어서 간다고? 젊어서 가야지. 여러분, 인간은 마지막 딱 도수 놓고 곡기가 끊어지고 숨이 질 때 인간은 무엇이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죠. 미국에 우리 한국의 고아원에 있었던 세 남매가 있었어요. 6.25 후의 얘기예요. 고아원들이 넘쳐났잖아. 근데 그 애가 셋이 3남매니까 하나가 8살, 그 다음에 그 5살, 3살, 뭐 이렇게 하고 3남매. 그래갖고 이 7살짜리가 이제 누나인데 다 껴안고. 근데 이제 입양을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얘네들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헤어지지 못해. 엄마가 우리를 보낼 때 너들은 헤어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헤어지자.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근데 엄마 말이 헤어지지 마라. 그래서 3시간 하는데 좋은 신앙인의 가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고 집이 좋은 집에 3남매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벌써 내 나이 또래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셋이 옹기종기 앉아서 이제 방도 둘로 나눠서 자게 하려니까 이제 하나는 아들이고 딸은 둘인데 같이 자겠다고 막 끌더래, 애가.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게 했대. 그랬더니 아침에 눈 뜨고 나와 보니까 자네들이 그 카페나 이런 데에 쓰레기 이런 걸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다 청소를 하더래. 그래서 나오니까 셋이 다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셔서 인사를 하더래.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야,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있구나. 그래갖고 애들을 이제 사랑했는데 애가 이제 빵을 이렇게 먹다가 이제 빵이 이제 이만큼 떨어졌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주워 먹잖아.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주시니까 너 하고서 이제 갖다 쓰레기 버려지 먹지 않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또 화단에 가서 잡풀도 뽑고 부지런히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대. 애들 셋이 같이 밀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변호사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눈도 파랗고 이제 코도 오뚝하고 이제 분위기가 다르니까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엄마를 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엄마라는 거를 한국말을 배웠어요. 엄마, 아빠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걸 배웠어. 그런데 얘네들이 그 일을 하고 방으로 들어오니까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따라다 주니까 애들 셋이 이제 잘 먹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좀 무슨 일을 하고 애들이 여름이니까 더 그러니까 냉장고에 찬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 앞에서 그 찬물이 먹고 싶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냉장고 물을 먹고 싶은데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랬대요. 너 물 먹고 싶지? 그랬더니 꺼내서 꾹꾹꾹꾹 따라주니까 애가 막 벌컥벌컥 셋이 먹더래. 껴안고 울면서 I'm your mom. I'm your 엄마. 그래서 막 껴안고 울었대. 자기 집 같으면 막 열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애들이 문을 열었대요. 열고 이렇게 하나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다 물건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이 얘네들은 우리 엄마로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멕시코 가서도 그 애 하나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때리고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갖고 그 애를 데리고 입양을 시켰어. 호적에다 진짜 올렸어. 한국 선교사가 멕시코에서 올렸는데 얘가 아버지한테 너무 오도맞고 매맞고 그래갖고 이 선교사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에 대해서. 그랬더니 몇 달 동안 그래서 차츰차츰 좋아지겠지.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응접실에 살금하니 오더니 자기 운동화를 가리키면서 운동화 끈 하나 있으면 주실래요? 그러더래.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그냥 눈물이 박수가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내 딸이야. 그러면서 막 울었대. 그때부터 이 딸이 자기 문을 열고 아버지라고. 그래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조심스러운 분은 아니세요. 그분은 이와 같은 이런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께 가세요. 가까이 가서 그분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